같이 수요 말씀 묵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기도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낙심한 마음들 다 이겨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고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복을 더하셔서 말씀의 지경, 은혜의 지경, 건강과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게 해주려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정해주셨고 민수기의 말씀처럼 나실인으로 또한 레위인으로 또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리더가 되어서 또한 교회의 리더가 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유족함 없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회복의 날 공동기도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하십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려거든. 말씀 묵상도 제가 했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 구약성경 203쪽입니다. 제목은 나를 온전히 드리려거든.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온전히 나를 온전히 드리려거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 우리 비움의 말씀 보겠습니다. 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별된 백성은 자신의 삶을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셔요. 온전함. 완벽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 뜻 안에 내 마음과 정성과 자세가 더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하나님께 나갈 때 완벽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경에는 너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나오는, 이게 온전함이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의 목표는 마지막 가나안에 가기까지, 그 나라에 가기까지
온전해지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나의 여러 가지 이 마이너스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채우면서 또 얻어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면서 온전해져 간다. 이것을 성숙이라고 했습니다. 성숙. 신앙생활의 성숙함.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참 성숙하다. 믿음 생활이 참 성숙하다. 이 말이 무엇일까?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맞는 거고, 또 뭔가에 빠지지 않는 것. 신앙인의 의무에 대해서, 남선교회, 전도회 아니면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도 참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야, 저 사람은 신앙생활이 성숙하다라고 말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이죠. 성숙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자세가 다 중심이 잡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온전함이라. 온전. 우리가 온전할 수 있나요? 굉장히 부족하죠. 저도 그렇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완벽하고 온전했던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사랑에 굉장히 온전하셨고, 이웃 사랑하는 데서 내 모든 걸 바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가까이 가려고 닮아보려고, 내 얼굴 모양은 이렇게 되었지만 내 안에 영적인 형상만큼은 우리 예수님 닮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보려고 애쓰는 거죠. 이게 바로 온전함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이렇게 힘써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신앙을 뭐라고요? 뒤에 평생 뛰어넘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평생 뛰어넘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이건 목회자, 장로, 권사, 목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어서는 강단에 서 있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애기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평신도인데도 어른 같은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뛰어넘은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성도라는 그 단어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어른의 이 신앙, 어린아이 신앙을 뛰어넘는 사람. 제가 말씀 묵상에도 말했지만 어린아이 신앙이 뭡니까? 그냥 광야의 백성들처럼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배고프면 울죠. 밥 달라고. 불만이 있으면 짜증내죠. 엉덩이가 축축하면 또 울죠. 그냥 막 우는 거죠. 광야의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들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들은 이 모습 가운데서 평생 이것을 뛰어넘어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그 철로역정의 책에 나온 모습도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죠. 처음 출발할 때 어린아이처럼 출발하지만 수많은 고비고비를 넘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놀라운 그 신앙의 생활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람 없고,
내가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죠.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평생 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에서 뛰어넘어 보려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같지 않죠. 어린아이는 조금 불만 있으면 짜증내고요, 화내고요. 어린아이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러나 어른은 인내하죠. 인내. 그걸 성경에서는 절제. 이게 어른이죠. 어른.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른. 어른과 같은 신앙. 참을 줄 알고, 다독일 줄 알고, 어린아이를 보면 일으켜 세울 줄 알고, 위로도 할 줄 알고.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배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밑에 녹색 글씨 읽어볼까? 시작. 성경에서 다양한 삶의 원리를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는 목회자로 타고났어. 성령 충만 받으면 야, 너 신학교 가야 돼. 이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우리는 타고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는 타고난 사람 아니에요. 처음부터 타고났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빨리 소진한 줄 압니까? 정말 내가 신앙을 위해 신앙을 생활한다고 예수님 믿고 내가 주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모습들을 상상해 보세요. 예전에 내 모습들을.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저도 정말 뜨거웠던 시절 방언을 하고 정말 저녁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새벽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방언을 기도하는 그 뜨거웠던 그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금방 그 모든 것을 금방 소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왜? 우리 안에 이 그 모든 것들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온전해지려고 하는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는 모든 분들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채운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은 나실 인에게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신다. 특별한 헌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나실인, 레위인, 제사장, 이거 모든 것 성도들이에요. 오늘날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헌신을 원한대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뛰어넘어 어린아이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3절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상징적인 말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이게 여러분 나실인이 되어라.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나실인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성도.
오늘날 성도가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거든요.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성도가 됐어요.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말하면 나실.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우리 나실 얘기하잖아요. 이게 단어입니다. 이제는 죽은 언어가 됐지만 사어가 됐죠. 사어. 히브리어는 굉장히 이게 언어가 어렵고 배우기 힘든 언어인데 이게 나지라는 나지 여기서 나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구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써서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나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특별하길 원한다는 말이죠. 세상과 여기서 말하는 특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야 특별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구별해서 여기에 세운 사람들이다. 너희는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나신의 특별한 현실을 요구하시는데 자, 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겠을까? 포도주와 독주를 이게 말한다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너는 포도주 먹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넌 성찬식 때 포도주 먹잖아. 이렇게 말하면 아직 어린아이니.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종교부에서 싸울 때 종교부에서 애들 모여가지고 야 성경에 먹지 말라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은 전혀 생각지 못할 때 아직은 철없을 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와 독주는 분별력을 떨어뜨려서 죄를 짓게 할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모든 소사는 기쁨과 풍요등을 상징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 포도주와 독주 이걸 여러분 먹게 되어지면 건강에도 좋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취하게 되어지면 내게 있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을 지켜야 할 그 선을 지키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초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생각지 않고 야 포도주 먹지 말아 했어. 나 성찬식에 너도 포도주 먹었잖아. 이렇게 말하면 깎아버린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것을 통해서 분별력을 잃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냐면 포도주나 이 모든 것은 풍요로움을 상징했단 말이에요. 추수 아주 날씨도 좋고 풍년이 들었으니까 그걸 포도주로도 만들죠. 밟아가지고 그만큼 풍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풍성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분별력도 중요한데 기쁘다 해서 좋다 해서 풍성하다 해서 그냥 마음껏 그것을 움켜쥐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성도의 의미가 있고 나시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라. 분별력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참을 줄 알아라. 아무리 네가 좋다고 어린아이처럼 나 좋은 거 할 거야. 나 기쁜 거 할 거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요? 이렇게 어린아이는 그렇게 살 수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되는 일도 많고 굉장히 내게 있어서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할 때 긴장될 때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내게 기분 좋은 것만 어떻게 다 하고 살 수 있겠어요? 나시리는 성도는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그곳이 빈곤할지라도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지라도 사실은 가나안 땅이 돌짝밭이었고 다 그냥 이 옥토밭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곳이 여러분 옥토밭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좋을 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는 분별력을 떨어뜨리지 말아라. 포도주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일에 분별력을 잃어버릴 일을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너의 기분이 좋다 해가지고 그것만 하지 말아라. 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외에 모든 즐거움을 버려야 한다는 것 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다른 즐거움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즐거움도 여러분에게 은혜로 덤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죠. 내 좋은 일 안 찾아가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원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의 원리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순서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덤으로 기뻐할 수 있게끔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죠. 자, 이게 제일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입니다. 절제해라 의미죠. 절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제했던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 만나 먹을 것 내려주셨는데 절제했어야 됐어요. 풍성하게 내려왔거든요. 나 기분 좋다고 창고에다 들여놓고 다 썩어서 벌레 나왔습니다. 이게 절제를 가르치는 하나님이 너 기분 좋다고 네 힘 좋다고 너 항아리 크다고 너 창고 크다고 만나 다 걷어들여가지고 거기다 쌓아놓는다. 다음날 다 벌레 먹고 다 썩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살게끔 절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은혜고 풍성함이고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신앙이고요. 자, 두 번째,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사람은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히터 좀 꺼줄래요? 덥네. 어떻습니까? 꺼도 됩니까? 꺼주세요. 더워서 그런지 온몸이 찌릿찌릿 정전기처럼. 여기서 보면 머리를 나시린에게 있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제를. 할렐루야. 절제. 구별. 여러분 구별. 거룩하면
구별이라는 것은 절제와 연결되어져요. 구별에서 끝나잖아요. 구별에서 끝나니까 이게 뭔 의미인지를 모르고 우리는 항상 거기서 머물러 있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항상 스페셜한 것만 얘기해요. 특별한 이것만 강조해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야. 구별된. 거룩한. 그런데 이 구별과 이 거룩함은 무엇과 연결되어 짝이 되었냐면 절제입니다. 할렐루야. 절제.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러므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아무리 풍성한 것이 네 앞에 있어도, 아무리 포도주가 이 앞에 있어도, 아무리 몸에 좋다 하더라도 그걸 많이 먹어서 분별치 못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내 기분 좋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구별된 성도니까 절제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딱 나와야 돼요. 근데 구별해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빠질 수도 있고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야. 자칫 잘못하면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나 그거 못하겠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내가 정말 그러고 싶지만 안 해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 머리 길게 자란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는데 이 당시에 머리를 길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표식이었단다. 표식. 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아,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뭔가 작정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표식이었다. 그래서 긴 머리 표식은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자, 보호자, 인도자인 것을 알려주는 상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작정해야 되고 정말 거룩한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의 표식으로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참아봐야겠다. 내가 견디리라. 그러면서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인내, 절제 관련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그 의미.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영적으로 삭도를 대지 않아야죠. 다시 말하면 머리를 길라는 말이 아니라 표식이 있어야죠. 표식이.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성도구나. 그 표식이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 예수님 뭐라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는. 좋은 의미인데 이게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들이 가면서 보여주기 위한, 금식하면서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가면서 여러분 의미가 중요해지고 뜻이 중요해집니다. 형식보다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표식이 뭘까요? 다른 거 아니겠죠. 좋은 품성, 성경에 나오는 착한 마음, 착한 성품, 하나님에게 착한 사람. 아, 너도 착하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이웃에게 착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분별된 사람이고 나실인이겠죠. 오늘날 성도들. 자, 세 번째, 부정해진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한 후에는 무엇을 하는가?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돌이켰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12절 말씀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12절 말씀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얼마나 무효를 많이 합니까? 여러분 무효. 여러분 이 나시린으로 보내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자 금식을 내가 10일 동안 금식해야겠다. 아침 금식해야지. 금식기도 해야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아침에 금식해야지. 금식기도 해야지. 그리고 그때 성경 읽어야지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학교를 갔어. 내가 아침이면 언제까지 해야 되지? 누나, 사모님이니까 누나 몇 시까지 해야 돼? 아침 금식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누나는 저 같으면 꼭 그렇게 정해놓으려고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해라. 우리 누나는 참 감사하게도 정확히 정해줘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다. 이렇게 12시까지다. 아 그래요? 알았어. 이제 아침 금식 한단 말이에요. 학교를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사탕 한 번 안 줘도 내가 영원아 사탕 먹어라 딱 던져줘. 딱 받아가지고 입에 넣어버려요. 딱 입에 넣은 순간 다시 무효. 다시 무효예요. 무효. 또다시 시작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돼. 입에 넣으면 사탕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게 그냥 어제까지 이제 3일이 지났는데 오늘 사탕 먹어봤다는 4일째. 일주일이 안 됐는데 10일이 안 됐는데 이거 사탕은 좀 괜찮지 않나? 그냥 4일로 하루 빼고 플러스 하면 안 되나? 그럼 이제 하루 빼고 플러스 하면 안 되나? 목사님 제가 작정기도를 하는데요 주일을 넣어야 돼요? 아니면 빼야 돼요? 토요일은 넣어야 돼요? 빼야 돼요? 여기잖아요. 저는 그분이 뭘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빼세요. 저는 빼세요. 그냥 빼세요. 뭘 그걸 넣으려고 그래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날인데 12절 말씀이 제가 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냐? 여러분들이나 나나 날마다 리셋 무효한단 말. 무효. 날마다 머리에 삭도를 대버려. 딱 마음 먹은 나신인으로 살아야지,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지라고 딱 마음 먹었는데 시체 가까이 시체를 만져버려요. 삼손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냥 우리 인간의 모습. 그냥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아주 삼손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나시린인데 마지막에 삭도를 대가지고 힘을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삶이 가만히 보면 내가 마음 먹고 작정했는데 날마다 우리는 무효.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한답니까? 뭐라고요? 밑에 빨간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그 말씀 보면 괴로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이. 영적 싸움에서의 괴로움.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가 또 무효.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서 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먹고 작정했어도요
2023년도에 수많은 작정들을 많이 했겠지만 우리는 언제나 무효. 오늘 말씀 보면 지나간 기간은 무효입니다. 10일을 작정했더라도 그동안 열심히 해왔지만 오늘 내가 죄를 졌어? 무효. 그래서 이 의미가 뭘까요?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다시라고. 다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할렐루야.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마음 먹었다고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죽어서 또다시 부활하는 거죠. 또다시 부활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날마다 출발하는 거예요. 날마다. 또 무효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거 그동안 내가 이렇게 했지, 내 신앙 역사가 이렇지 저렇지, 주님 앞에 서면 다 무효. 오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나시린입니다. 이게 나시린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완벽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 완벽하게 지켜라. 그럼 율법주의자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완벽해야 돼. 널 완전히 그냥 완성형해야 돼. 너는 작품으로 내게 와야 돼. 아니잖아요. 온전해라. 네 마음과 정성을 다 있어. 그런데 과거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내 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채워야 돼. 그리고 와. 주님 뭐라고 해요? 내 이 부족한 것 들고 오더라도 그곳에 온전함과 정성이 들어있으면 주님께서 크게 받아주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지만 우리는 또 무효화된 게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마음 먹은 것들이 있지만 또 무효된 거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괴로워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했어요. 그래서 항상 또다시 이게 여러분, 제가 항상 말하는 그게 부흥이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개혁이고 다시.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나실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작정하고 모든 것들을 이게 마음먹었다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넣어놓은 것은 나시린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효를 했겠어요. 그러니 넣어놓지. 이걸 넣어놓지 않았다면 완벽하게 해냈겠지 그 사람들이. 그러나 여기를 넣어놓은 이유는 네가 지나간 기간은 무효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걸 넣어놓으신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로 너의 신앙생활은 다시 출발하는 거다. 그 전까지 무효다. 어떻게 내가 그동안 했더니 무효예요. 이게 여러분 괴로운 거 아닙니다. 여기서 불평불만이 나와버리면 어린아이 신앙이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감사가.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그동안 여기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 죄를 지었네요. 그래 그럼 무효. 그럼 그때 어떻게 무효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요. 감사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다시 시작하고 하니까 돌아온 탕자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니까 너 그때 나갔던 거 나 기억하지 않을 거야. 돌아와서 다시 너에게 반지 끼워주고 회복시킬 거야.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야. 그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모르죠.
마지막 결론 모르잖아요. 성경이 안 나왔잖아요. 결론이. 또 나왔을지 몰라요. 또 나왔을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너무 감사했습니다.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무효가 된다는 게 불평이 아니고, 야, 이게 감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회. 그래, 다시 출발하자. 다시 출발하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려거든. 온전히. 완전하기가 아니라 너의 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려거든. 또 다시 출발하고 또 시작하고 다시 해보고, 그래서 회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하셔서 또다시 이 출발점에서 출발하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어서 다시 살아. 부활신앙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날마다 죽는다? 이건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시작하리라, 이 의미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그 시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나눔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시린이 철저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 시체에 가까이 갔다면 머리를 다시 깎고 정결 의식을 행한 뒤 나시린의 서원을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했습니다. 밑에 시작.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초신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무효가 된 시간들이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내가 모르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딱 보시면서 너 여기서 다시다, 무효다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무효가 된 게 얼마나 많을까, 내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감사하면서 오늘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또 출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그 뒤에 넘겨보면,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삶, 온전입니다. 온전히 주의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는 공동체,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정말 많은 부족함들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앞에 선 병자들처럼,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함은 헌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드려진 사람, 나시는 이게 온전함인 줄 믿사오니, 내 부족함부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오늘도 다시 주님과 출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공동체, 승리하는 공동체, 그러나 온전함으로 승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교만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다시 출발하는 가난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호통하심이 이제 주님과 함께 또다시 온전하게 드려지며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